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이 전하는 복음, 요한복음을 볼 텐데 그동안 봤던 복음서와 몇 가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봤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파괴되기 전 아마도 주후 65년경에 기록되지 않았나 싶고, 요한복음은 약 20년 후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굳이 요한은,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또 다른 복음서를 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당시 복음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아는 바울 서신 13권도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대략 20년 전에 기록되었고 전해졌죠. 바울이 주후 67년경 순교했기 때문에 85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생각하면 꽤 오래 전에 이미 바울서신도 기록됐죠. 이렇듯이 복음서 3권, 바울서신 13권 뿐만 아니라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여러 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야 했을까? 우리가 이미 봤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자신들의 해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에 집중했다면,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자기의 주관적 시각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이제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이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주관적 판단을 시도합니다. 여기 주관적 판단이라고 표현한 것이 단지 요한의 주관적 판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요한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주관적 판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의 기록이었다면 요한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도 기록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왜 요한이 이런 기록을 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다면 요한복음 한 권만 남겼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듯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봤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합니다. 태초를 다루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태초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요한이 어떤 분이었는가?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대부분 60년경에 순교했으나 요한만 유일하게 90년대까지 살아있었고, 당시 로마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에 거주했는데 여러 사도들, 특히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덜어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당시 교회 안에 영지주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헬라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이원론적 사고, 세상을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 그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누어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의미 부여가 잘못된 건데,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는 선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로 오실 수 있을까?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영지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오실 수가 없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 그 청년에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리스도라는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올 수 없다. 육체, 악한 인간, 그나마 좀 괜찮은 어떤 한 청년, 이름은 예수, 그 청년에게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인간, 이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것이고 영이신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취하였다. 가짜 현상, 가현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잠시 빌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선포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믿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지식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의 삶을 사는 것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죠. 무엇이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기보다는 무지로부터, 그동안 알지 못했는데 알므로 우리는 무지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영적인 지식의 목적을 두고,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죠, 사랑의 삶을 약화시킵니다. 이게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크게 두 가지, 가연설과 지식의 문제가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래서 요한이 남긴 요한 1서와 2서의 이 두 가지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큰 틀에서 요한복음을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한 장 그리고 한 절 한 절 살펴볼 겁니다. 크게 보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루고 있고, 1장 19절부터 4장 5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5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여러 갈등과 마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마지막 18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듯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죠. 이 선포는 그 당시 믿음 가운데 있다 하며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사도 요한은 교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참 어려운 게 무엇인가? 그들은 오래전부터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죠.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둘일 수 있는가?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두 분 하나님.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등장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 그들을 향해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들 언어로 표현하면 태초에 누가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 이 로고스는 다양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 대표적으로 언어,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번역한 거죠. 그런데 단지 말이라는, 언어라는 뜻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진리, 이성, 논리, 법칙, 관계, 비례, 설명, 계산, 많은 개념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성, 사유, 정신, 이런 개념으로 발전해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로고스를 불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는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상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퍼졌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도 요한이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 로고스,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 조금 더 확장하면 모든 현상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 로고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 모든 현상의 근원인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인간은 끊임없는 질문을 만들고 그 답을 찾으려 하기에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고민 좀 하셨죠?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태초와 영원에 대한 의문, 언제부터 우주는 시작되었고 인간은 언제부터,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침에 잠에서 깨면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죠. 그러나 저녁에 잠에 들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기에 아침에는 감탄하고 저녁에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상에 매여서 아침엔 분주하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태초와 영원에 대한 관심은 한가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인류 역사 많은 시간 동안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을 통해 창조와 죽음의 신비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 로고스가 무엇일까 고민했을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 또한 우리를 향해 태초에 누가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라 선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 여러 곳에 나오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늘의 성부 하나님과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세 위격의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닌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인류의 빛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라? 요한이라. 요한이 기록하고 또 요한이 등장하고 동명이인. 여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돌림자 있죠. 여러분 돌림자 다 가지고 형제가 같은 돌림자를 쓰잖아요. 또 자녀가 태어나면 또 돌림자로. 그렇듯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와 돌림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들은 선조 가운데 괜찮았던 사람의 이름을 다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시몬도 많죠. 시몬. 유다도 많죠. 그래서 요한 그러면 사도 요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그가 등장을 하고 이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이다 라고 기록하며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면 어떤 일이 있을까? 12절, 13절에 밝히는데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욕망이나 이성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감사할 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사셨고 그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그 감격이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르다 보니 기록된 말씀이 그들에게만 우리하고는 저만치 멀어진 그런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누리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 더, 과연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 받은 은혜가 어느 순간 희미해져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를 생각해 보면 말씀이 부족하여 은혜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가득 담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공부를 하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로고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했고 그 말한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시 기독교인 중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게 세례 요한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이런 말이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고 있기에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되었으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으로 주후 90년경 교회 공동체 안에 일부 기독교인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선생, 윤리 선생님, 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생각했어요. 학창시절 꽤 오랫동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그러던 중 어느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했죠.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 또 다른 분의 경험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길을 걷다가 말씀을 생각하던 중에 다 다양해요. 제 방법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야만 되나 보다 할 수 있어서 다 다양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도 요한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성육신 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청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라는 청년이 죽고 영은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성경 많은 부분에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밝히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의 맛을 알았으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은 죄를 해결하는, 심지어 미리 지을 죄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죄값, 죄값,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 형벌을 대신 받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과 벌을 받아야 할 인간, 이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 심지어 우리가 지을 죄까지 모두 해결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